오늘 읽은 11절, 12절 말씀은 이제 11장 마지막에 이제 32절까지 말씀의 서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이 부분을 이제 13절부터 32절까지 자세하게 풀어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늘 두 절이 오늘 이렇게 두 절을 설교의 본문으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말이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말한다, 계속해서 11장 1절에서도 내가 말한다 이런 말을 계속해 왔는데, 여기에서도 또다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듣고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들은 물론 그 앞에서 말씀한 이제 11장 1절부터 계속 말씀한 나오는 주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진 내용을 말한 것이 사실은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미한 심령을 가졌고, 보지 못할 눈을 가졌고, 또 듣지 못한 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됐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진다라는 말은 복음을 거절했다,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들은 실족했다. 그래서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 말은 실족해서, 즉 복음을 믿지 않아서 완전히 넘어졌다, 이런 말이죠. 넘어졌느냐, 이렇게 질문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그 설교,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설교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혼미한 영, 보지 못한 눈, 듣지 못한 귀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러면 그들은 완전히 실족해서 넘어졌느냐, 그런 말이죠.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넘어졌다는 말은 하나님분과 완전히 단절이 됐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완벽하게 버려버렸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말을 신이 질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넘어지도록 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이 되겠죠. 어떻든 내용상으로 볼 때에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유대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버렸느냐, 그렇게 말하고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미 우리 앞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정말 특별한 은총을 입은 민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정말 이 땅에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영적 유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전 2000년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2000년은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 엄청난 복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받았는데 결국은 그들이 구약에서 모든 복의 근원은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범죄한 그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후로 계속해서 모든 구약의 내용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일에 맨 앞장을 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혼미한 심령을 가졌고 오시는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메시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밥상 9절에 있는 대로 그들은 예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구약의 제사법에 아주 집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올무덧 거치는 것이 되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물론 거절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 나라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복음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것이 바로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제 특히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때서부터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할례가 필요 없다, 또 안식일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도를 그 밥상을 굳게 붙잡고 자기의 의의를 따라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들에게는 바울의 말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은 줄 아느냐? 너희들은 죄인이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싫은 얘기가 너희들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너희들은 도저히 의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도자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가는 곳곳마다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가는 곳곳마다 그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그 예수가 왜 필요하냐? 왜 죽었냐? 메시아가 왜 죽으셨냐?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그 유대인들은 그게 엄청나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의인이다. 특히 이방인들과 생각할 때는 비교할 이방인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죄인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은 얼굴을 붉히며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쉽게 사실은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 의의를 평생 동안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평생을 살아왔던 그들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 너의 의의를 가지고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를 전체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그들에게는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0장 3절에도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치 아니했다.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붙잡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의, 하나님의 의의를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1절에 다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해. 이런 말을 계속하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은 실족하여 완전히 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어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버렸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혼미한 영 가운데 있고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려는 경륜 속에 속한 거다.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11절.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그럴 수 없다 그러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신속하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결국 유대인들이 만약에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면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넘어가는 게 굉장히 늦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순교부터 시작해서 사실 유대인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려고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질 않았어요. 왜? 복음 전하려고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박해가 일어났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기가 온 전 지역 구수 본도 전 지역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핍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 지역으로 흩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나중엔 흩어지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게 되었다.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가 되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모든 땅으로 다 흩어져서 그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했느냐? 복음 전했다.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5절부터 48절 이제 이게 BCD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복하고 비방하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말을 합니다. 46절입니다. 13장 46절. 바나바와 바울이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 말씀은 마땅히 먼저 유대인인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한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간다 그 말이죠. 그것은 바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이 그걸 듣고 기뻐했어. 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기로 이런 계획을 세우셨구나.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가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이방의 구원이 이르러서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많이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모습 앞에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복음 안에 자유를 가지고 영적인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시기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왜 저들은 저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우리는 요 모양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믿는 이 이스라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이방인을 볼 때 막 마음에 여기 시기라고 표현이 됐지만은 막 그냥 막 부러워서 우린 왜 그렇게 못 사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떻든 그 마음 속에 시기가 나게 했다. 요 시기라는 것이 뭐와 관련되냐면요. 14절에 그 다음에 14절은 그랬어요. 이는 혹 내 권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리. 그러니까 시기가 일어나서 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가 일어나서 야,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얼마를 구원하리 함이라. 얼마. 전 유대인이 100% 완전히가 아니고 그 중에 얼마는 이제 아까 이제 그 앞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시기 나게 함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돼요. 이거를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어떻든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믿는 우리들의 그 충만함과 풍성한 삶을 우리를 비난하고 관심이 없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시기가 일어나야 돼요. 시기심. 야, 정말 이게 나 부러워서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교훈에 적용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막 부러워서 막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막 부러워서 그 이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떻든 이유를 묻고 싶은 거예요. 야, 어떻게 너는 이렇게 힘든 세상에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충만하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냐? 그렇게 물을 수 있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라 이 말이죠.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막 부러워서 시기가 막 일어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앞에서 우리가 3장부터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기쁨이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값없이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우리 앞에 내용 복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앞에 내용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 이뤄놓으신 진리를 볼 때마다 그게 기쁨이야. 그걸 이제 셈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것은 어느 것을 여러분이 봐도요,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의가 내 의요. 그죠? 그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교제해요. 이런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은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의 셈이요. 그게 충만해지는 것이고 만족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만족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이 성경 66권의 진리 안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벌벌 떠는 죽음 앞에서도 도무지 흔들림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도. 그걸 자유롭게 말해. 나는 차라리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이 말을 당당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성도들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비록 이 나라가 혼란스럽지만은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인은 우리가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어서 천한 자에게도 권력을 주시고 권력을 뺏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미래에 대해서나 영생에 대해서나 모든 문제를 사실은 성경에서 해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조그만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어쩔 줄 몰라서 막 그냥 우울증에 걸리고 막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안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야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찬송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누가 갖지 못한 이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시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이게 오늘 여기 교훈이에요.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얼마나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얼마나 메말라요. 자기 의를 꼭 붙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릇된 생각, 어두운 생각, 불안한 영생을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불안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다못해 랍비까지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막 이러고 살잖아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핍박도 받고 매도 맞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에 있고 코바디스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제 로마의 장교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어떻든 알아가지고 체포하기 위해서 그 카타콤에 들어가죠. 은밀하게 들어가서 거기서 이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아요. 그 충격받는 게 뭐냐면 그 카타콤이라는 곳이 난 안 가봤지만 어떻든 얼마나 음침한 데서 땅굴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앞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빛나게 얼굴이 빛나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을 시기나게 할 정도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예? 그런데 뭐 요새는 혹시 뭐 요새 세상이 교회를 뭐 염려한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교회 다니는 이렇게 목회자 뭐 이래가지고 뭐 이상한 소식을 듣고 이러면은 이건 정말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속 왔잖아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무한한 이 사랑이 우리가 찬송에도 아까 부르지만은 이따 부를 거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오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이 엄청난 사랑.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느냐. 이런 진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내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돈이 있어 시기가 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시기가 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잘 살아서 시기가 나는 게 아니야. 그들의 이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은총이 그 안에 있는 걸 볼 때에 너무너무 감격이 너무너무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시기심은 앞에 있는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이 11장까지 그 10장까지 있는 그 내용이 다 사실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기심을 다른 사람들이 갖게 하는 거라는 말이죠. 사실은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이제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 2장에 보면은 그랬죠. 그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또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2장 12절 사도행전 2장 12절 자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을 보고 다 놀래 그리고 당황해. 그 다음에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저런 삶을 저렇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들 안에 임했는데 그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몸은 성령의 전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잖아요. 그 초대교회 성도랑 같은 거예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 안에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들의 모습 앞에 다 놀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게 있어야 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놀라서 다 놀라요. 다 보는 사람마다 당황해. 설명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까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일어날 때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 속에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11절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실족해서 아유 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 중단이 됐냐? 아니다. 아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이 이렇게 지금 실족해 있는 거다. 넘어졌다. 물론 그들이 이제 자기 의를 붙들었기 때문인데, 그럼 이방인을 왜 그렇게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했느냐?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해서 죽게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이제 이거를 나중에 이제 맨 뒤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뒤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거의 그 문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에요. 자, 유대인에게 복음을 주었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해. 그러니까 이방인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일어나. 그래서 그들도 돌아와. 그래서 이제는 에베소서 2장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돼. 한 사람이 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11장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원하기는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막 부러워서, 여러분이 얼굴빛을 보고 부러워서, 다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얼굴이 뭐 그냥 기쁜 것도 없고 그냥 늘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평안이 있고 저렇게 어떻게 잠대하고 두려움이 없냐? 뭐냐 도대체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 나 당황이 된다. 그래서 좀 봐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는 아니고. 그러나 내 주위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면 나에게 그런 영적 매력을 느끼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또 조금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은 깜깜함이 임해 있기 때문에 이 깜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 있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다. 그런데 너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어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서 다 어두워져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깜깜하게 어두워져서 죄악을 짓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다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교회가 빛을 비추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을 보고 온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이사야 60장에 저기 이제 동해안 같은 데 보면 오징어가 많이 올 때는 밤에도 그냥 팍 불을 비춰가지고 있으면 오징어들이 불 있는 대로 막 모이죠. 어둠은 이 땅에 영적 어둠 아까 말한 대로 영적인 어둠이에요. 어두우니까 올바른 분별을 못하고 천지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상 섬기고 그냥 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전 보러 가고 막 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 많아도.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빛이 보이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쓰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나만 겨우 믿고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대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임한 것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이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시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시기가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유대인들의 아까 왜 넘어진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넘어져요. 복음을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혹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의를 세워서 구원 받으려고 해. 그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못 가져. 그래서 백날 가도 내가 이렇게 믿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생활해서 내가 구원 받을까? 내가 천국 갈까? 이거는 여기를 못 떠나. 왜? 한국 교회들은 왜? 지금 이 앞에 로마서를 몰라서 그래. 예? 그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미 된 것을 기뻐하고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구원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견인하셔서 영생에 이르시는 이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하시는 일인데 왜 내가 하려고 하냐고. 왜 내 의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불가능한 거예요. 거룩하신 의로움 앞에 내 의를 가지고 어떻게 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 수십 년 댕겨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복음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죠? 알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의 그 의를 붙잡는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참 이게 우리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생각하기 어려운 건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역함으로 복음이 이방들에게 넘어가서 사실은 어둡고 깜깜한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이 풍성한 복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사실은 현대 문명이 굉장히 풍성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떻든 외적으로. 이거는 종교개혁의 열매입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 것을 꿈도 못 꿨어요. 과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다 미신이기 때문에 자연신론을 주장하는 이 땅에는 진정한 과학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노예제도가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노예제도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인권이 생기고 다 이 현대의 풍성한 인간의 삶은요 사실은 이 기독교의 열매예요. 한국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요 지금도 쌍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지금도 남녀 부동성 뭐 이러면서 뭐 얼마나 진짜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한테 수술되는 것도 못하게 했잖아요. 예? 감히 어떻게 칼을 대냐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나라는 뭐 인권, 뭐 자유, 뭐 이 나라가 풍성해진 것은 사실은 기독교의 혜택인데 저들이 모르고 기독교를 싹 빼먹고 있는 것이고. 저들의 넘어짐이 복음이 이 땅에 이 세계방에 이르러서 여호와 이름이 땅에 전파되게 되었고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질서가 우주에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 전에 뭐예요? 7년인가 위성을 쏴가지고 7년 동안 달려서 명왕성에 도착을 했잖아요. 명왕성 가까이. 이거는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7년을 딱 쏴가지고 그게 다 제 위치에서 돌아야만 가는 건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성경의 원리가 없으면은 인간은 그런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저들의 넘어짐이 이 세상을
풍성하게 한 거예요. 혜택이요, 혜택. 네? 그런데 부패한 마음들 때문에 그냥 범죄하고 죄 짓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기독교의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기독교 영향이 온 세계에 사실은 미쳤어요. 지금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 복음이 이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온 세상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세요.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깜깜하고 자기 우상 앞에 자식 제물로 드리는 게 우습지 않았어요. 그냥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총을 사실은 입은 거죠. 세상의 풍성함은 복음이 들어와서 풍성해진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부패한 인간의 마음들은 기독교 복음을 거절하죠. 예? 그 혜택이 들어왔음에도 거절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라고 했어요. 이 이방인의 풍성은 이제 이거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주께로 돌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걸 보세요. 25절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돼서 충만한 수, 이방인의 풍성한 숫자가 들어올 거예요. 이건 숫자예요. 이건 숫자인데 이방인 전부가 오는 게 아니라 아까도 앞에서도 계속 9절부터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왜 이렇게 아직 예수님 재림이 늦어지느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방인의 충만한 여기에 풍성은 그것입니다.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방인에게 충만한 풍성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거든.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물며 그들의 유대인의 충만함이요. 그 말은 유대인도 이제 이방인이 다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유대인들에게 아주 놀랍게 복음이 들어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지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풍성하게 활동한 것이 평양의 부흥운동이었어요. 부흥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새는 지금 남미의 그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지난번에 잠깐 했지만 이란에, 그 다음에 중국에 이런 데도 복음이 그렇게 전파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되면은 그 다음에 유대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는 거는 말할 것도 하물며 이방인도 그런데 하물며 복음을 갖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때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14절) 자,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랬죠?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수건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게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죠. 편견입니다. 그런데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없어질 날이 와요. 언제입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없었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 수건이 없이 살다가 그냥 예수 믿고
우리가 성경을 이제 알게 됐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을 보면서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오면 이 수건이 없어지고 15절 오늘까지 모세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이건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덮여져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밝히 아는 날이 온다. 이런 아주 특별한 은혜가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유대인들도 예수만 알면 구약이 확 열려지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 사랑하는 건 우리가 사랑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 열정이. 그리고 성경의 하나하나를 평생에 순종해야 할 거로 알아요. 제가 한번 얘기 들은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서 랍비였어요. 랍비. 유대인 랍비였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구약이 확연인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그래서 신약의 교수들이 그분 앞에 가서 구약을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너무 구약을 뚫어지게 알고 있으니까 막 예수만 알면은 구약이 한눈에 그냥 확 다 열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풍성해. 얼마나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이 예수만 영접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거라. 그거를 이제 보여준 것이 오늘 11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앞으로 이제 13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 계획은 이랬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된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를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 준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그 복이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구나. 이삭 아들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갈멜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 앞에 순종을 하다가 거기서 메시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눈이 열렸어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수양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양이 죽었어요. 그래서 살았어, 이삭이. 그거를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 복받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너를 통해 천하 모든 민족이 다 복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자기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리들은 선민, 우리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 유대인이 되라. 이렇게 하고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된 게 구약까지예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초대교회는 다 유대인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가 구원받아서 사도들 또 120명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일어나서 이방인이 땅끝까지 이르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은 이방인을 같이 앉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안 앉아. 지금도. 아예 엘리베이터도 같이 안 타. 그래서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면은요, 유대인이 타는 엘리베이터하고 이방인이 타는 엘리베이터하고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자,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야 되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에 창세기서부터 계획하신 지혜이기 때문에 11장 3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11장 33절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몰랐어요. 누구도 몰라. 네? 네,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이제 그 뒷부분까지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로 11절, 12절 그 주제 요거를 이제 13절부터 32절까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주신 교훈을 우리에게 생각해 본다면, 첫째,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고 복음 안에서 그 풍성한 삶을 살아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시기심이 일어나요. 살아야 된다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됨으로 온 세상이 그 혜택으로 풍성하게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일반 은총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풍성함이 모든 유대인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너무 그래서 여기서 그랬어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풍성하게 되거든 그 완악한 어두운 이방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풍성한 사람이 되게 된다면,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요. 그 말은 그들의 풍성함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훨씬 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룬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오십니까? 라는 말에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날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종말이죠. 역사의 끝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 앞에 준비되는 것이다. 이게 인류 역사의 길을 지금 이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누가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가 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뭐 복잡하게 이런 문제들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참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너무너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살아서 내 주위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당황하고 나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고 이해하고 나 때문에 저들이 시기심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데
오늘날도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통해 힘있게 하나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말 메시아를 영접하면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텐데 하나님 저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 위에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풍성함과 이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에 아버지 내 주위에 정말로 친척들과 믿는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 시기심을 일으킬 정도로 정말 당황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충만케 풍성케 되었고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에 아버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다고 하오니 주여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남은 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